AD 1세기경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보통 양우리는 집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돌을 포개어서 돌담으로 쌓아 올렸다고 하고요. 때로는 철저하게 외부의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돌담 위에 가시를 둘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이 많은 가정은 자신의 우리를 만들어서요, 양을 지키게 되었지만 소수의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한 우리에 각각 양을 불러 이렇게 넣어두고 양을 관리하고 보호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왜 양들을 지켰을까요? 당시에 양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을 훔치려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도 그 양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의 의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7절에서 18절까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밤을 지나고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일어나서 양우리로 갑니다. 그러자 밤새 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러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를 때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고 정확하게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이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바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고요, 당시에 그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습니다. 연못 근처에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병이 오래되어서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유대인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손마른 자의 이유와 동일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목소리를 알고 따라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한 번도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 나오던 양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100%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불안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요, 주님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내가 앉아있지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이런 분들은 이 길이 맞나 고민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목자 양의 관계에 대해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양들을 키워본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죠. 선한 목자를 경험해보고 알고 따르니까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죽음이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매우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양들은 더 약합니다. 양들은 오히려 먼 곳을 잘 본다고 하고요. 근시안이라서 가까운 곳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옆에서 늘 지켜줘야 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쳐 줘야지만 양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양은 이처럼 약한 존재이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안전한 우리로 다시금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쁜 목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쁜 목자를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군은 어떤 사람일까요?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이끄는 삭군도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목자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가 삭군인지 목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될까요? 양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 구분이 됩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을, 어려움에 처한 양을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어떨까요? 그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물질에 있어요. 양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양을 버리고 그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무리하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삭군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삭군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보이는 것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와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은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를 좋게 하려고 최대한 친절하게 그렇게 서로를 대합니다. 1년, 2년, 5년, 10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쌓이는 데는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보기는 삭군도 똑같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삭군은 양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삭군은 자신을 위해 양들을 이용합니다. 아마 당시에 여러분, 양들에게서 나오는 털과 고기로 수익을 올릴 때는 열심히 양을 돌보는 것 같이 일을 하지만 양들이 늙고 병들어 쓸모없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면 그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갔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요, 구제하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있으면 정죄하고 돌을 들어 그 양들을 치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군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삭군을 따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자신도 못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삭군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지 않은 양들이, 여러분, 보통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들의 엉덩이에 머리를 박고 보통 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참되고 선하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없고 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 대신 주님만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교회, 따라갈 수 있는 교회,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그곳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이 풍성한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정말 잃어버린 양들, 주님이 찾고자 하는 분들, 교회를 찾지만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고 따뜻한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여러분 우리에서 불러낼 때요, 양들 중에도 우리 안에만 있고자 하는 양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문지기가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크는 바깥으로 이런 뜻이고요, 발로는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양을 목자가 밖으로 던지듯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부르는데도 어떤 양은 목초지로 나가 먹이를 먹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살 수가 없죠. 먹이를 먹지 않고 여러분 그 양이 오랜 시간이 있다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에크발로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던지듯이 양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초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바깥으로 던지듯이 인도해 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우리를
우리 바깥으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도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은 나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때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7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양의 우리에 문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목자나 목자에 의해서 고용된 일꾼이 그래서 양문의 역할을 하면서요, 그 양의 입구를, 그 우리의 입구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곳에 두면 이제 많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양의 문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푸른 목초지로 쉴만한 물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나가서 풀을 뜯고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양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유일한 문이 바로 자신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온 자들은 다 절도의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도 다 절도의 강도입니다. 생명의 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양의 문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뒤의 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꼴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격적이고 그 신앙이 오래 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신앙이 언젠가 식어버립니다. 그것을 마치 당연하듯이 살아가게 되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한 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끝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고 10절에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이고요.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지금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석해 보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혼을 내고 야단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뛰쳐나갔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구원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양의 문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가 암흑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터도 돌릴 수 없고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이 끊어져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밥을 할 수도 없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문제를 내가 홀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과 전기가 끊어진 집과 같이 어떤 것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끊어졌던 모든 공급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환한 불이 켜진 것입니다. 막혀있던 영적인 수로가 한순간에 뻥 하고 은혜의 수로가 뚫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은혜의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수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고요. 나중에는 녹물이 나와서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영적인 허약함을 가지고 빈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꼴을 먹으며 영적인 꼴을 먹으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이후에 정말 빈곤에 허덕이며 살아가듯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받지 못한 채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 사랑을 모르고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풍성한 삶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걷고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제적인 부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말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교회를 찾는 분들이 하나님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